이번 시간에는 귀신들의 역사로 발생한 독소들을 녹여서 배출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귀신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무시하며 세상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성도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들어와 있던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들어와 있던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대치를 안 해요. 하나님 분명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건설자들을 따랐으니 그걸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을 가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2절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적인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와 장악을 통해서 세상신을 몰아내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하게 세상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믿고 대처해야 몸속의 영적이고 심적인 독소를 완전하게 배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해결하는 게 좋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진지 아세요? 여러분 치매도 그런 상처와 스트레스로 옵니다. 한번 그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자신은 세상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만하고 자기 몸속의 독소를 제거를 등하냐면 자신의 영혼력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취약 시기에 면역이 약한 취약 시기에 귀신 영향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삶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리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 5절로 12절.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여 성령의 전을 만드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특히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목전에서 멸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불행한 경우를 당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면서 자신의 내면 관리하라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면이 하늘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 안에 성전 삼고 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안 보이는 모든 것들을 알게 만들어가지고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몸속에 영적이고 심령 독소가 없다고 자만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근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자들 10장 12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계의 음성을 듣고 무시하면 분명히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되지 않는 독소는 반드시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통해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녹여서 배출해야 돼요. 몸속의 독소를 완전히 녹여서 배출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속의 독소의 역사는 귀신은 4차원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5차원의 초단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되기 시작해요. 녹여서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독소의 배출하는 후에 얼마 가지 않게 유연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몸속의 독소 뒤에는 근본의 원인을 일으키는 존재를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 방법으로 독소를 배출한 후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여 독소를 발생하게 하는 존재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전으로 변화가 되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나가기 때문에 극정성으로 방해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해요. 합리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너무 독소가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잠재의식의 형성의 독소를 배출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알고 계실 것은 성령의 지배 장악으로 독소를 배출했다고 완전하게 끝났다고 방심하면 됩니다. 이 크리스천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지속적인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려면 재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로 점령했습니까? 계속 싸웠어요. 다 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도록 해결해야 됩니다. 주일날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주일날을 중요하게 잘 쓰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성령이 지배해야 됩니다. 완전히 자기가 하늘나라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크리스천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몸속의 독소로 인해 영혼력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까요? 성령으로 세례만 받고 성령 체험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행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자기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상 것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세상 것이 섞여서 방해함으로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서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 닿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영원한 평안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전이계의 성령의 지배와 장애에 되지 않고 몸속의 독순에 능력을 나타내부터 권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의 삶이 육체의 본능이 지배하는 삶이었고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믿고 다시 살아나서 성령인들을 받는 삶을 산다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삶은 성령에서 지배와 장악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당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방생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영적 건강검진을 잘 해야 돼요. 육체 건강검진은 아주 잘합니다. 근데 영적 건강검진은 다들 잘 안 해요.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몸속에 형성된 영적이고 심적인 독소를 성령 임재 가운데 녹여서 배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영적이고 심적인 독소를 녹여서 배출하는 영적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영적이고 심적인 독소는 반드시 성령의 깊은 역사가 마음속에 성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성전에 일어나야 하는 성령의 자신을 전이게 지배와 장악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투자해야 됩니다. 돈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보물입니다. 다른 게 보물이 아니고 자기 자신 보물 만드는데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성령 치유 사역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자신 안에 역사하는 영적 전도들이 만든 독소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한 분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전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 안에 영적이고 심령 독소가 있는 대로 지금 이상이 없고 고통을 당하건 체험이 없으면 방심하고 자신 몸속에 독소를 녹이거나 배출하는 일을 등한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얼마 가지 않아서 덤터기를 만나는 것이 종종 봅니다. 기독교는 예방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면 어떤 분은 게을러서 대비하지 못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람의 이론으로 100% 받아들여서 대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더라고. 잠언서 6장에 말씀하기는 게으른 자에게 악한 영들이 강도가 되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 대처하라고 하십니다. 부지런해야 미리 대처하여 나이 많고 늙어서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늙으면 몸속에 영적인 심정 독소를 녹여내고 배출하는데 젊었을 때보다 3배에서 5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없기 때문에 예방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을 게으르지 말고 미리 대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려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4장 15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라.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에서 살아가라는 면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 듣고 행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 행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 성경 말씀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을 깨닫고 성령을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몸속의 영적인 심적인 독소가 녹아지고 배출되는 이 사람이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주의자. 성령 인도받는 사람, 성령으로 모든 걸 다 깨닫는 사람, 자기가 죽어 없어지고 성령의 주인 된 사람입니다. 몸속에 쌓인 영적인 심적인 독소를 녹여서 배출하여 자유함을 찾은 집사의 간증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5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하며 지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니 불면증까지 생겨서 세상 사는 것이 지겨워질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이해가 갈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갔지만 우울증과 불면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옥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 질병을 예수께서 채찍이 맞을 때 나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는 그냥 말로 들렸습니다. 하도 우울증으로 불면증 고통을 당하니 교회에 나가도 오직 나의 질병을 치워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자가 지내는데 하루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교회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가면 반드시 불면증과 우울증이 치유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듣던 중에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내특지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충만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으나 목사님이 안수를 하시는데 불덩어리가 머리를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설움이 올라와서 울었습니다. 울리 한참에서 그러자 속에서 오물이 올라와서 다 토해냈습니다. 목사님이 힘들게 토하지 말고 기침으로 나가라고 명령해도 아랑곳에 토해냈습니다. 한참을 토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에서 가슴이 뻥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기침이 사정없이 나와서 그러면서 몸에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성세를 받고 나서 저의 영역에 치유하기 위하여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3번 집회를 참석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잠이 오는 것입니다. 침대에 가서 잠을 잤으면 일어나니 아침 6시였어요. 2년 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했습니다. 한주가 지났습니다. 매주 화수목 집회가 있어서 몇 주 더 다녔습니다. 점점 머리가 말려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함께 다니는 권사님에게 얘기했더니 치유받은 것을 하나하나 일지를 쓰라고 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기도하는데 막 추워지는 겁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아이고 추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손이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강요세 목사님 오셔서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막 사정없이 손이 떨리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다 내려갔다가 하면서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한참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강 목사님이 예수님 명하노니 물속에 빠졌을 때 들어온 귀신 떠나갈 저다. 예수님 명하노니 물속에 빠졌을 때 들어온 귀신은 떠나갈 저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 그러자 아랫배가 칼로 자르는 것 같이 아프면서 잔뜩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강 목사님이 더 시원하게 기침을 떠나가라 명령을 계속하셨으면 한참 기침을 하다가 했습니다. 저도 잠잠해졌어요. 집회가 끝나고 강 목사님이 지난 날에 물에 빠진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성령 임재가 되면 저와 같이 손을 벌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강 목사님에게 물에 빠진 일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 목사님 분명히 물에 빠진 일이 있으니 집에 돌아가셔서 어른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집에 돌아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물에 빠진 일이 있었냐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물에 빠진 일이었고 외할머니가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 목사님 말씀을 듣더니 외할머니를 우울증으로 물에 빠져 죽게 한 세대의 영이 지금 자신에게 와서 역사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으라고. 혈성의 역사는 우울증을 일으켜 물속에 빠지게 하는 독소가 몸속에 숨어 있으면서 고통을 가했던 것입니다. 치유하지 않고 지냈다는 영락하시 저도 물에 빠져서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외할머니를 물속에 빠져 죽게 한 귀신을 촉사하고 이렇게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유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아주 권사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도 미리 알고 이렇게 독소를 해소해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살까지 잘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